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 말씀부터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고린도는 당시 그리스에서 가장 번창한 항구 도시이자 당시 세계에서의 인구의 관점으로 볼 때면 대도시에 해당이 되었습니다. 고린도에는 대도시에 걸맞게 큰 신전들이 있었는데요. 태양신이었던 아폴로 신전과 또 미의 여신이라고 추앙받는 아프로디테의 신전이 있었습니다. 신전에서 매일 제사를 드리다 보니까 신전에는 엄청난 양의 짐승들이 잡혀서 그것으로 인하여 많은 고기가 생겨났죠. 이 엄청난 양의 고기를 신전 사제들이 다 먹을 수 없었기 때문에 대다수는 일반 시장에 도매로 나와서 팔려 판매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에서 유통되는 거의 모든 신선한 고기는 아폴로 신과 아프로디테 신에게 제사 드렸던 제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습니다. 성도들이 시장에서 고기를 살 때 혹은 초대를 받아서 다른 사람과 식사를 하게 될 때 그 고기가 신전에서 나온 것인지 아닌지 외관상으로는 전혀 구별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것이 고린도 교회에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물을 먹으면 우상 숭배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찜찜함, 또 혹은 초대받았을 때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물인 줄 알게 된다면 그 고기를 먹어야 할까 말아야 할까라고 하는 현실적인 고민들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는지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고 또 이 문제가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는 이 문제에 관해서 두 가지의 관점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과 생명을 창조하셨으니 이 제물로 드려진 고기도 결국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아니냐, 제물로 바쳐졌든 아니든 상관없이 무엇이든지 감사함으로 먹으면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한 부류입니다. 이들 중에는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이 많았죠.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믿음이었기 때문에 믿음만 있다면 그 안에서 얼마든지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다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반면 또 다른 관점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이방신을 섬기다가 이제 막 회심한 초신자들이 그들입니다. 그들은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볼 때마다 과거 우상 숭배했던 삶이 떠올랐고 내가 그때와 무엇이 달라졌나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와는 다른 삶을 살고자 하는 열망으로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피하게 된 것이죠. 이들은 스스로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성도들이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는 모습을 보면 왜 저렇게 할까라고 시험에 드는 그런 현상도 생겨났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 부딪히는 이 문제에 관해 하나의 원칙을 제시합니다. 23절, 24절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어떤 고기이든 먹을 자유가 있겠지만 만약 그 행동 때문에 교회의 연약한 지체가 상처를 입거나 시험에 드는 일이 생긴다면 기꺼이 내 자신의 권리와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진짜 성숙한 신앙이 아닐까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장에서 파는 고기를 사 먹을 때 이 고기가 제물로 드려졌던 고기였는지 아닌지 묻지 말고 자유롭게 사 먹되, 만약 누구가 이 고기는 제물로 사용됐던 고기입니다 라고 말해준다면 그 사실을 알게 한 사람의 양심과 그 사람의 신앙을 위해서 그 고기를 피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나의 신앙적인 자유보다 타인의 신앙적인 유익이 우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 초대되어 식사를 하게 될 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초대한 사람이 차려놓은 음식이 무엇이든지 그 음식이 그 음식을 어디에서 산 것인지 묻지 말고 먹으라는 것이죠. 그러나 만약 그 음식이 제물로 바쳐진 고기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누군가가 그것을 알려주었다면 그 말을 한 사람의 양심과 신앙을 위해서 먹지 말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권면을 이렇게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내 자신의 신앙적인 관점, 나의 신앙적인 소신, 자유 이런 것들을 다 내버리고 남이 나를 어떻게 보나 눈치를 보며 살라라고 하는 말쯤으로 여긴다면 바울의 권면을 상당히 오해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9절 30절입니다.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자유로 남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해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내 권리, 내 자유를 내려놓는다는 것이지 남의 눈치를 봐서 그렇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나는 누구에게도 판단받지 아니할 성숙한 신앙과 믿음이 있다, 이렇게 자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적으로 볼 때 내 양심은 우상의 고기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먹으면 그만입니다. 이에 대해서 아무도 정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식탁 맞은편에 앉은 형제가 그것은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이 문제는 신앙의 문제, 신학적인 교리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문제, 관계의 문제로 바뀝니다. 다른 사람에게 문제가 된다면 내 신앙적인 양심은 거리낌이 없더라도 그 행동이 미칠 영향을 신중하게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동할 때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 것은 내 신앙이 기준이 아닙니다. 내 신앙 때문에 타인의 양심과 그가 받을 영적인 파급 효과가 어떻게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고려해서 지혜롭게 성숙하게 행동하라는 말씀입니다. 성숙한 신앙인에게는 무엇이든지 먹을 자유도 있지만 타인의 신앙을 위해서는 자기 스스로 자기의 자유를 제한할 줄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셨으며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신 분으로서 십자가의 길을 본인이 원치 않으신다면 얼마든지 걸어가지 않을, 고난과 핍박과 조롱과 비난을 받지 않을 권리와 자유가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권리와 자유를 사용하지 않으시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자신을 내어주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길을 스스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타인의 신앙과 양심을 배려해서 자기 자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일은 일상 속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일이라 할 것입니다. 말하자면 내 삶에 작지만 십자가의 흔적을 남기는 일이 된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분들이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선교 역사 가운데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십니다. 이분이 유명하신 이유는 평생을 나병 환자들과 함께 살며 그들의 치료에 자신의 삶을 모두 헌신하셨기 때문입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처음으로 나병 환자들이 모여 사는 마을을 찾아갔을 때 그 마을 사람들이 손양원 목사님을 앞에 앉혀놓고 병으로 문드러져서 고름이 나고 또 손가락이 한두 개쯤 없는 그 흉측한 손으로 계란의 껍질을 까가지고 그 계란을 접시에 놓아드렸습니다. 한 서너 개 놓아드리고 손양원 목사님이 그 계란을 먹나 안 먹나 본 것이죠. 정말 이 사람이 자기의 어떤 명예 혹은 이런 것을 가지고 온 것인 사람인지 정말 자기들을 위하여 온 사람인지 자기들과 함께 살 사람인지를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그 자리에서 망설이지 않고 계란을 한 개만 아니라 여러 개를 잡수시고 이후에 그들의 삶과 함께 하셔서 그들의 고름을 닦아주고 그들의 아픔을 함께하며 일생을 그들을 위하여 그 나병 환자들의 치료를 위하여 헌신하셨습니다. 선교사님들 선교지에 가면 그 나라 음식 먹어야 합니다. 때로는 입에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정말 맛있게 그 음식을 먹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태리 땅에 와서 많은 이태리 사람들이 식사 시간에 자유롭게 자연스럽게 포도주 마시는 걸 봅니다. 예수님도 마지막 만찬에서 포도주를 드셨으니까 술을 먹지 말라 성경이 금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성경이 술을 먹지 말라 금한 것은 하나님 앞에 서원한 나실인 뿐입니다. 그러나 어떤 성도가 마음속에 어떻게 신앙인이 저렇게 거리낌 없이 술을 마시지라고 하는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술을 마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이 성숙한 신앙인이 가져야 할 태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의 자유와 권리를 내려놓음으로써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셨듯이 우리도 우리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작은 헌신, 우리의 작은 포기, 우리의 작은 희생이 누군가의 신앙에 도움이 된다면 그것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을 위한 작은 배려와 희생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작은 일이라고 무시할 일이 아니라 그 작은 행동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라는 것을 깨닫고 삶 속에서 기꺼이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라고 하면 어떤 극적인 선교 사역이나 혹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대형 집회나 신앙생활에 큰 업적을 남기는 일들을 떠올리곤 합니다. 그러나 여기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은 이처럼 거창한 것이 아니라 내 옆의 지체를 위해서 내 자유를 내려놓는 일상의 선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하신 31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진짜 무대는 거창한 선교 사역이 아니라 바로 우리 일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의 자유를 꺾고 형제의 신앙 양심을 살리는 일은 어디에서 나타나야 합니까? 우리 일상의 대화에서, 일상의 식탁 교제 가운데에서, 타인에게 보여지는 나의 작은 행동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말을 해서 형제가 시험에 든다면, 내가 이런 행동을 해서 누군가가 실족한다면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하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하자면 타인의 신앙을 위해서 나의 자유를 제한할 줄 아는 성숙한 신앙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을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자들이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성도들의 성품 가운데 드러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존재가 성도들의 삶 속에서 성도들의 작은 행동과 그들의 헌신과 섬김 속에 나타날 때 하나님은 시각적으로 보여지고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는 통로임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실을 어떻게 우리에게 표현하셨는가 하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있는 구절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착한 행실로 세상의 빛을 비출 때 우리의 섬김, 우리의 작은 포기, 우리의 작은 희생으로 세상의 빛을 비출 때 세상은 비로소 하나님을 인식하고 바라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과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우리 일상의 삶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가치로운 삶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이지만 안타깝게도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무엇에 삶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삶의 목적이 행복에 있다 이렇게 믿습니다. 맛있는 것을 먹고 경치 좋은 곳으로 여행하며 가족과 사랑하며 살고 여유롭고 평안한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인간의 뇌는 자극에 금방 적응이 됩니다. 맛있는 걸 먹고 매일 먹으면 그 맛있는 것도 그렇게 맛있다고 느껴지지 않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더 큰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는 더 강한 자극이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더 좋다, 맛있다, 더 아름답다라고 느끼기 때문이죠. 결국 세상이 주는 감각적인 만족은 우리 영혼의 깊은 갈증을 채워주지 못할 뿐 아니라 우리의 삶을 더라고 하는 말 속에서 목마르게 할 뿐입니다. 우리 인생이 항상 즐겁고 행복할 수만은 없기 때문에 즐거움이 사라진 뒤에 찾아오는 고독과 좌절과 쓸쓸함은 그것을 추구하며 세상의 행복을 추구하며 살았던 사람들을 더 공허하고 아프게 만듭니다. 그러니 인생의 목적을 행복에 두고 살아가는 것은 참 어리석은 일이라고 할 것입니다. 삶의 목적을 사람과의 관계에 두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이 언제나 우리 곁에 영원히 머무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은 언젠가는 나를 떠나거나 혹은 변하거나 혹은 내가 기대한 만큼 나를 채워주지 못합니다. 자녀들은 성장하면 독립하여 부모 곁을 떠나가고 사랑하는 배우자도 언젠가 시간이 되면
우리 곁을 떠나갈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 찾아오는 상실감과 공허함, 그것은 우리 삶의 목적이 인간관계에 있지 않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어떤 사람은 개인의 자아 실현이 이 세상의 성공과 성취가 삶의 목적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내가 가진 잠재력을 끝까지 발휘해서 내 분야에서 뛰어난 사람이 되는 것, 매일매일 열심히 살아서 어제보다 더 나은 내가 되는 것이 삶의 목적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큰 성취를 이루고 최고의 자리에 올랐다 할지라도 인간은 누구나 다 늙고 병들고 죽음이라는 마지막 관문을 피할 수 없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삶을 돌아보며 자랑스러워했던 명성과 부는 우리 눈앞에 다가오는 죽음 앞에서 희미해지고 그 의미와 가치는 퇴색되고 맙니다. 유한한 존재인 우리 인간이 이룬 성취는 영혼을 바라는 우리 인간의 갈망을 채워줄 수 없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삶의 목적들, 지금까지 제가 열거한 삶의 이 목적들의 공통적인 문제는 무엇일까요? 물질과 성취와 인간이라고 하는 이 유한한 것으로 인간의 마음속에 영원한 만족을 얻으려고 한다는 점입니다. 피조물인 인간은 영원하신 창조주, 그 자신을 지으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만 참된 만족과 충만함을 경험하도록 그렇게 창조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외에 다른 어떤 삶의 목적으로도 우리 인간의 영혼 깊은 곳에 있는 갈급함을 채워줄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만이 우리 인간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는 것이며, 그렇게 사는 것만이 인간을 가장 거룩하고 아름답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의문을 품습니다. 만약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라면, 그것이 삶의 목적이라면 이기적인 신의 요구에 인간의 삶이 희생되는 거 아니냐, 하나님만 좋지 사람에게 좋은 게 뭐냐, 이런 의문을 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컵은 음료를 마시도록 만들어진 물건입니다. 컵을 만든 사람은 음료를 잘 마실 수 있도록 음료를 담을 수 있는 공간과 그것을 쉽게 줄 수 있는 손잡이를 만들고 미적인 감각을 더해서 그래서 세상에 내놓습니다. 그래서 이 음료는 물을 마실 때 그 컵이 가장 아름답고 빛나고 편리하고 좋습니다. 컵으로 다른 것을 하면 그러면 이 컵은 불행합니다. 컵으로 모래를 푸거나 컵으로 망치질을 하거나 이런 일을 하면 컵이 아름답겠습니까? 자신의 가치 있다고 느끼겠습니까? 컵이 그러하듯이 사람도 그러합니다. 사람도 그 만드신 창조주의 목적대로 살 때 가장 복되며 가장 아름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면 하나님만 좋지 내가 좋은 게 무엇이냐 라고 하는 질문을 거두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 내가 만들어진 내 모습을 가장 아름답게 만드는 일이며 나를 만드신 목적을 충분히 채우는 일이며 그렇게 살 때 내 삶이 가장 빛나고 아름답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때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우리 인생의 실패나 고난이 찾아오면 삶의 목적을 이루지 못한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고난이 찾아오면 행복하지 못하고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생기면 우리는 무언가를 성취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삶의 목적으로 둔 사람은 고난조차도 하나님의 성품과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로 인식하며 바라봅니다.
그래서 어떤 삶의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감사를 잃지 않으며 삶의 의미와 가치를 지켜내며 살 수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말입니다. 고통 속에서도 말입니다. 병들었을 때도, 죽음 앞에 섰을 때도 그는 자신의 삶의 가치를 지켜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은 우리 삶의 에너지를 빼앗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를 가장 안전하게 품어주시고 영원히 우리를 목마르지 않게 하시며 고난 속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일이며 그분과 영원히 연결되어 그분의 생명을 누리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이 목적을 가지고 살 때 우리는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는 가장 깊고 가장 충만하고 가장 완전한 만족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삽시다. 세상을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상을 훈련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 당장 짐을 싸서 아프리카 선교사가 되라, 아프리카로 떠나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치는 식탁 교제 속에서, 가정에서의 대화 속에서, 일터에서의 작은 선택과 결정 가운데에서 내 권리와 내 목소리를 조금 낮추고 내 곁에 있는 연약한 형제와 자매의 신앙을 배려할 줄 아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너의 행복이 먼저야, 너의 성취가 먼저야, 너의 유익이 먼저야, 네가 먼저 드러나야 돼, 너가 먼저 빛나야 돼 라고 속삭이지만 우리는 이제 압니다. 그 내가 먼저라는 세상의 삶의 목적 뒤에는 공허함과 갈급함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오직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작은 자유를 기꺼이 내려놓을 때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원하고 깊은 충만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내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내 권리를 주장하기보다 타인의 유익을 먼저 구함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영광을 나를 통하여 이 땅에 드러내는 거룩한 영광의 토구로 사용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임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자유로, 내 권리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던 삶을 내려놓게 해주시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까? 더 깊은 신앙으로, 더 성숙한 믿음으로, 더 자비한 배려와 섬김으로 이웃을 섬기고 세상에 하나님 은혜의 통로가 되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